8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약한 사람 운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독문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은총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 처에서 교회된 우리도 오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모든 어두움에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양과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사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왕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에 묻은 간교함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발에 묻은 악을 씻어 주옵소서. 타락한 심성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과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으실 이는 주님의 보혈밖에 없사오니 십자가의 보혈이 저희들을 씻어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더위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광야와 같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낮의 해가 상치 않게 하시고 밤의 달이 해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종일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실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어진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세상 속에서 공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승리할 것임을 믿고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가는 세상의 구습을 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들이 나타나고 우리 주변에는 환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에게 영육간의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하여 싸우니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속히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반석으로 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성령을 받고자 한 마음으로 각 처에서 모였사오니 온 성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설교하는 목사님의 가운데서도 주님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3장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 아니면 나는 진정 가련한 죄인이로다. 이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 죽었으리라. 세상 사람 모두 다 믿지 말래도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 들으며 찬양하리.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광 돌리리. 주님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시니 모든 죄와 두려움 사라지도다. 기쁜 마음 가지고 주와 함께 가면서 힘써 사랑하면서 봉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왕,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시니 가난하고 연약한 나의 영혼 살피사 주와 함께 숨쉬며 살게 하소서.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영상에 나오는 성경 본문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설명한 것처럼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거짓과 또 위선과 죄로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는 유대인들로부터 예상되는 항의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그 질문 자체 내용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과연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적 사고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고 또 죄로부터 회복하고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대신에 스스로 죄를 덮어버리고 해결하는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제기하는 질문이 이 구원론과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기 전에 먼저 또다시 앞에서 여러 번 그 성경 말씀에서 반복해서 강조했던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인간이 의로운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은 고난도 다르고 복도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도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5절에서는 이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그 질문과 항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죄 때문에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 인간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선명하게 나타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불의한 것을 오히려 공로로 여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의는 하나님의 의를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절에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논쟁이 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이 없는 완고한 유대인들의 주장을 인용을 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항의와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6절에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그 불신앙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모순이 된다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정당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에게 의를 집행하는 재판관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 또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에는 가장이 그 가정의 재판관이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왕이 최고의 재판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사장들도 재판장의 역할을 했고 또 성소가 법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읍의 장로들에게도 이 재판관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관한 판결을 선언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심판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94편 2절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심판이 이 심판이라는 말이 조사한 후 판결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구약의 심판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한 그 도덕적 판단의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판단하는 종말적인 의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6절에서의 그 심판의 개념은 그 구약의 율법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느냐 아니면 그 의를 얻지 못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답변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대의 이 교만한 인간은 항상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합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 만인 구원론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 가룟 유다도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이 유다가 배반자의 역할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구원파라고 하는 그 이단이 한 번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비방하고 또 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 부정하는 사람들처럼 그들과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 번쯤 그 이상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지 않으셨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발한 주장을 하더라도 바울은 6절에서 대답하기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 그 어떤 죄이든 그 죄 하나만으로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가 많았지만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죄보다 은혜가 모자라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넘치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은혜가 그 죄보다 넘치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본성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항상 자기 편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거나 무시하기 일수이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견고하게 서 있다가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요나 선지자의 경우일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니느웨, 현재 이라크를 말합니다. 이곳은 멸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도 이기적이고 인본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의에 대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거역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정하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일에 있어서도 공정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공정하십니다. 만약 누구라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심성이 비틀린 것이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릎을 꿇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 신앙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나 죄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의로 철저히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죄 문제의 해결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그 동기나 과정이나 목적에 이기심이나 또 욕심이나 불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로운 열매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징벌을 내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행한 범죄에 이 합당한 형벌을 내리실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25편 9절에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시편 33편 5절에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인도하시며 그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들도 역시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도들의 공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그 사람의 불신앙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지 않고 핑계나 변명하려는 마음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중심을 예리하고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도 부도덕한 죄를 범한다면 당연히 정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심지어 악을 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 자신이 유리한 대로 넘나들 수 있는 그런 특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런 특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특권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뭐 이런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특권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이런 특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거나 감추어지는 데 있어서 예외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도들이 원하는 목표는 선하고 옳을 뿐만 아니라 방법도 선하고 옳아야 합니다. 아무리 목표가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비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과 수단도 선해야 합니다. 우리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방법도 수단도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적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에 관한 이 지적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과 함께하는 이런 영적 체험은 매우 약해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는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합당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긴 했지만 그동안 좀 길고 또 지루하고 긴 시간이라고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9월 5일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 규정상 좌석 수의 10% 인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55명이 모일 수가 있는데 예배위원들과 또 교역자들을 제외하고 1부는 45명, 2부는 49명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토요일 낮 12시까지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신청 순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성함과 또 참석하실 예배 1부 혹은 2부 성함과 1, 2부 표시를 하시고 홍영기 집사님에게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0원이 되어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만 문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찬양대는 운영하지 않고 예배당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영상 예배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와 또 금요일 기도회도 9월 8일부터 시작을 하고 새벽 기도회는 13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교회 출입문은 정시에 문을 닫습니다. 늦으시면 예배 참여를 하실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9월 19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가 379장입니다.
상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선한 왕이 되시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여서 순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저희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결핍을 능히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은혜를 내려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과 실패, 고난,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요즘 실족한 자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리와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함께 주변의 이들과 나누며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교회가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주님의 선한 손길을 뻗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어린아이들을 보살펴 주시사 인도하여 주시어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매일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지 가운데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5장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